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요나를 이제 배워볼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숙제였죠? 요나 읽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난 읽었다. 난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 좋아. 하준아, 얼마나 걸렸어? 4장까지 읽는데. 5분. 그쵸? 5분 걸리고 뭐 어떤 친구는 1부 때 물어봤는데 어떤 친구는 15분. 어떠한 친구는 20분 걸렸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나 1장부터 4장까지 읽는데 30분이 안 걸립니다. 30분이. 목사님도 말씀 준비하면서 요나를 한 서너 번 더 읽은 것 같아요. 그냥 쑥쑥쑥 읽히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그런데 요나서를 읽으니까 다른 성경과 다르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가 등장하면 급발진 퀴즈요. 요나는 땡땡땡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 어딜까요? 저 우리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친구 어디? 물고기 정답. 간식 가져가세요. 간식. 혹시 간식을 조금 더 좀 퀄리티 있게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식을 좀 퀄리티 있게.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물고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자그마한 물고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요나서를 이제 연구한 이 학자들 있잖아요. 이 물고기가 아마도 고래일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큰 물고기가 이제 막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읽히는 게 쉽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읽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요나서를 같이 함께 나누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요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아니라 시편을 읽어오라고 했으면 초등부 친구들 혹시 시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오, 맞아. 150장이에요. 150장. 150장을 읽어오라고 했으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과연 시도를 하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뭐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 넉 장이 다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도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초등부 때 말고 아마 유치부 때 아니면 뭐 더 어렸을 때 유아부 때 분명히 이 요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물고기를 가지고 그렇죠? 배웠을 거란 말이죠. 이제는 우린 초등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초등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넘어서서 조금 더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안 됐어요?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나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나입니다. 그렇죠? 요나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란 인물은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나름대로 목사님이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요나를 한번 이제 만나 뵙고 제가 나름대로 이 요나 선지자님을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요나 이름은 요나입니다. 성별은 당연히 남자겠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혈액형 일단 B형으로 약간 좀 추정이 됩니다. B형 추정이 돼요. 자, 여러분 이 왜 B형을 생각했냐면 옛날에 뭐냐면 나쁜 남자 스타일 알아요, 여러분 혹시? 나쁜 남자 스타일이 보통 B형이더라고요. B형이더라고 보통. B형.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MBTI. 이 요나의 MBTI는 INTP다.
혹시 INTP 있나요? INTP? 없어요? INTP? 좀 있는 걸로 있는데. INTP. 왜 INTP냐면 목사님이 이 추정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일단은 이 INTP가 가진 특징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여러분 바다에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격해 자기한테. 그리고 허무함을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여러분 요나 4장을 읽으면 있잖아요. 박농쿨 밑에서 요나가 이렇게 이게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면 자기 자신을 죽여달래요. 하나님 앞에. 아마 요나서를 읽은 친구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껴요. 허무함을.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 논리적인지 목사님이 오늘 왜 요나가 논리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알아볼 텐데, 그래서 목사님 추정한 것은 INTP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물고기에게 잡혀먹었다 살아남. 아마 성경에서 유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유일하게 바다를 걸은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말고 누구요? 아니에요. 제자 그쵸? 베드로, 그쵸? 유일하게죠. 이제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님. 그리고 물고기에게 잡혀먹었다가 살아난 우리 요나.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요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요나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 한번 요나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숙제를 내줘요. 이제 요나야,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숙제를 줄게. 그 숙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숙제는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외쳐라. 근데 뭘 외치냐? 너희들 죄 많이 저질렀어. 그게 끝이에요.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 앞까지 왔어. 이게 끝입니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죄 많이 지었어. 이게 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숙제는 니느웨라는 그 나라에 가서 너희들 죄 많이 지었어. 이거 외치는 거였어요. 자, 이 모습 두 가지를 목사님이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요나의 직업이 뭘까요? 뭐요?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초등부 친구들,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소위 뭐 해야 돼?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대 몇백 명? 4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목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냐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손들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1대 450, 다시 말해서 이 바알 선지자는 거짓된 선지자였어요. 그 450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고,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선지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요나야 니느웨 가서 외쳐, 이렇게 숙제를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요나에게 내리신 숙제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너무 쉬운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있잖아요. 이 외치라는 그 기간이 2박 3일 뭐 일주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외치라고 했냐면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며칠이요? 하루예요.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그냥 하루 동안 가서 니느웨야 너희들 망하게 생겼어. 40일이면 너희들 망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예요. 마치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4 더하기 5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나오는 거. 여러분 요나에게 주신 숙제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숙제를 받은 요나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뜻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2번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한 말씀에서 2번 강조하고 있는데 강조 이제 2번 얘기하는 거는 반복해서 하는 거는 강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나의 이 마음은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세 글자 어디?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 니느웨가 동쪽에 있으면 다시스는 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아래에 있으면 다시스는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반대예요. 그만큼 행동으로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마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 요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요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 불순종. 그 불순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반대편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말씀 전해. 싫은데요? 초등부 친구한테 말씀 전해. 싫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먼저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왜 다시스로 갔냐면 이것 때문인데요. 요나의 똑똑함 때문이에요. 똑똑함. 여러분 이 요나의 똑똑함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돼요. 목사님도 말씀을 알아야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목사님이 말하는 이 똑똑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여러분 니느웨라는 나라는 나쁜 나라입니다. 나쁜 나라예요. 그냥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심심하면 쳐들어가서 있잖아요. 쳐들어가서 그냥 망하게 하는 나라. 그냥 심심하면 전쟁하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가 봤을 때 아니 저렇게 나쁜 나라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도 싸는 건데 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있잖아요. 요나를 읽어보면 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요나의 그 말 한마디 듣고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해 그 한마디 딱 듣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허탈한 거예요. 더 허무합니다. 세상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죄를 저렇게 저지른 그 니느웨 사람이 한 번에 회개를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라고 하면서 박넝쿨 밑에서 그 허무함을 느끼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예요. 이게 요나. 자신의 그 똑똑함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닌데 요나의 그 자신의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그 똑똑함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함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수학 잘하시죠? 영어 잘하시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학교에 가는데 내 친구들 2명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어요. 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쓱 보더니 내가 아는 문제야. 그러면 가르쳐주고 싶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싶나요? 그렇죠. 가르쳐줘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친절을 베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르쳐 주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려요. 요나의 마음인지 아닌지. 내가 만약에 가르쳐주고 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고 내가 열심히 따로 집에서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야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인데요. 성경에서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하는 길의 앞잡이라고 해요. 교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나는 그 자신의 그 똑똑함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MBT가 INTP라고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라고요? 논리적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논리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요나 같은 모습이 꿈틀꿈틀할 때가 참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초등부 친구들 전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다라고 한 친구들은 전도를 해본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전도 집중할 때가 드림스타 투게더 때 합니다. 그렇죠? 막 작정식 하잖아요. 그때 내가 누구를 전도할지 막 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나름대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잘 되나요? 아멘. 전도가 보통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허탈함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니 왜 저한테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아니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신다며요. 제가 저를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전도하는 건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때 있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2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도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람 이 세상이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친구를 나한테 붙여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전도하라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를 하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구나. 내가 조금 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가장 문제점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제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라는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그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은 틀렸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똑똑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함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볼떡 몇 개? 5개. 몇천 명?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가 핵폭탄을 던져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나요? 아니죠.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 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마법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5번 질문지 뭐죠? 5번 질문지 뭐예요? 그렇죠. 마법의 단어. 자 따라해 볼까요? 감사. 다시 한번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있어야 순종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 것에 있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똑똑합니다. 그렇죠? 그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볼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순종해 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잖아요. 요나의 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